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370면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70면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11절 같이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자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부으실까요? 행복을 부어주세요.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곳에 많이 기록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행복이라는 단어 또는 우리 핸드폰의 컬러링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여러분 얼굴을 보면 행복이 별로 없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50년대, 60년대의 삶을 보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먹거리도 없었어요. 정말 보릿고 우리 어렸을 때 고을마다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우리들의 어머니 집집마다 쌀 꾸러 다니고 보리 꾸러 다니는 걸 우리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야. 그때 비하면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세요? 부유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여전히 깊은 갈망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갈망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도 있지요. 그죠? 간절히 원하는 거. 근데 아세요? 어떤 깊은 갈망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지 못해요. 돈으로 되지 않죠, 당연히. 명예로요? 안 되죠. 여러분, 권세로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보면 알잖아요. 대단한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얼굴에 기쁨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가 내게 갈망을 해소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깊은 그 갈망, 이건 좀 원해지고 이거 좀 채워져야 되는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못 채우죠. 그래서 지식과 재산과 명예가 넘쳐났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이 깊은 갈망이 해소가 되지 않아. 내가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 선생에게 가면 채워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전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첫째는 인내죠. 인내를 통해서 너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누구에겐가는 삶의 모델이 되리라. 행복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에겐가 삶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삶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학교의 선생은 교회의 재직은 초신자에게 학생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질 때 누군가 나를 닮아간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닮아가면 좋겠지만
사람은 죄성이라 나쁜 것부터 먼저 닮아요. 자, 이 열매의 계절입니다. 6월달, 우리 전반기 6개월의 마지막 열매 맺는 결산의 달 6월.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를 6개월을 결산하며 맥추절의 절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가 준비하여 드려요. 이 결산의 달에 다 누구나 다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깊은 갈망이 있지만 아무도 태워주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채워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내 깊은 갈망이 채워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자.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뭘까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행위만 하면 예배자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면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채움이다.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내면적 갈망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갈망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누구나 다 이 좋은 계절에 열매를 참 맺기 원하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오죠? 기도의 응답에서 오잖아요. 기도 응답 받기를 다 원해요. 근데 이 결실이 곧 열매가 있으니까 결실이잖아요. 오늘 따라 결실을 위한 기도 응답의 길은 누구나 다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이미 열매 맺은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죠? 무너진 것에서 다시 세워짐으로, 아픈 것에서 아프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왜 기도해도 되지 아니할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를 나로부터 벗어버리고 응답받는 자의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자체가 너희에게 다시 인내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나와는 여러분은 모범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원해도 세상은 내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열매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누군가는 다 뭐 하나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미쳐 있어요. 그 한 부분에 열매를 맺으려고 미쳐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결실이 맺어지나요? 잘못된 열매로 인생이 타락하고 잘못된 열매로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수많은 잘못된 열심의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중독 그러니까 무슨 뭐 마약이고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사람, 어떤 사람은 허상에 꿈꾸고 있어. 될 수가 없는 건데 아무리 봐도 허상을 꿈꾸고 있어.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봐요. 평생에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준 비전이 아니고 망상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망상의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오늘 열매를 위한 응답받는 길 위에 저와 이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우리 일터를,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근데 내 머리는 한계가 있어. 주여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말은 주님께 기도해. 근데 내가 기도의 입술은 간 곳 없고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내려고 하는 여러분 잘못된 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따라 기도 응답의 길. 여러분 첫째,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는 뭐 받기 원하죠? 기도 응답의 길,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오늘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의심. 의심을 아웃시켜야 돼. 의심마귀. 예? 의심 아웃이란 말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의심을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해. 과연 이루어질까? 그 기도 말해요. 이루어질까? 의문점으로 나가는 기도를 왜 하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길이 있다.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을 전적으로 뭐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왜 의심하면 안 되죠? 왜죠?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말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도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을 살아갈 방법과 방편과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며, 그런데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 헬라어가 디아크리노인데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지요. 예, 나누다. 예. 여러분, 하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사단 마귀예요. 예,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사이를 나눠 놓는다. 여러분, 때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문제 있을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끝까지 파괴의 길로 걷게 한다. 그건 마귀의 일이야.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봉합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골짜기를 만들어 간다? 그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너희가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7절,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이요. 의심을 아웃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 공급하실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는 해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게 다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나는 무지하거든요.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지혜에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씨앗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뭐하는 사람 같아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파도에 따라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희 인생이 바람에 밀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람이 이러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바람이야, 그때는 코로나의 바람이야, 뭐 또 무슨 바람이야, 이런 바람에 쏙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여러분을 자정하고 보고 계신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쏙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기도 응답의 길은 내 안에 의심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의심이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은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순간에 마귀가 조그만 걸 탁 쳐버리면 금방 오늘 의심마귀가 들어와. 정말 그래서 그런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지 않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 구약 성경 1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살 때는 그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믿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의 편함을 위해서 물을 길러오는 자, 나무를 찌우게 오는 자, 이런 사람들, 잡족들을 섞여서 살게 해. 유대민족이 아니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탐욕을 품잖아요. 예, 탐욕을 품으니까 자기들도 아무도 모르게 함께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들어와. 조금 전까지는 은혜가 있었어.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전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 하늘에 만나가 왔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것 없이 하늘의 만나가 임했는데 사람의 잡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지난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값없이 먹었어요? 값없이 먹었냐고?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값없었어요? 내 인생을 팔려고 먹은 거야. 포로로, 노예로. 내 인생 정부를 걸고 여러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착각 속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 외에는, 여러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마귀의 짓이죠. 만나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땅에서 쏟아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만나가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담임 목사가 보여야 된다고? 아니, 자신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볼 때, 내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있는 나 이민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내 눈과 마주치시고 내 입술의 길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저 거울 앞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이, 내가 거울을 보던 주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만나가 너무 이게 무엇이냐 감동했던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의심이 들어와.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이요, 그런 그 타락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고기를 준다고 그래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냐면 한 달 동안 너희가 하여튼 질리도록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의심이 와요? 모세에게 의심이 온 거예요. 지도자 모세도요. 아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성경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오니. 자, 유대 율법은 성인들만 세워요. 남자만. 그러니까 60만이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대백성이야. 자, 200만에게 고기를,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주겠다 하시오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와서 22절 저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내가 지금 우리 백성이 갖고 있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알아. 예? 우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예를 들어서 10,000분밖에 안 되는데 이 200만을 어떻게 먹이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싹 잡아도. 그게 뭐야?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고기 숫자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건져낸들 모은들 조카리니까 하나님 안 되는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 한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곳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곳간을 만지십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리라. 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니, 현실은 아니요. 200만 가까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저 수많은 소와 수많은 그 양떼를 다 잡아도 이 인원에는 특부족이 아니라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지파도 다 먹일 수 없는데 이 12지파 전체를 어떻게 먹여갈까?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임하면, 언약이 임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건 백리길로 쫙 깔아버려요. 얼마나 많이 깔았는가 몰라. 예? 높이 60m로 그냥 쫙 깔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뭘로? 생고기로. 냉동고기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그때는 당연히 냉장고가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생고기로 주셔서 너희에게 이가 질리도록 하나님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의심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가정에, 너희 일터에 금년 6월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응함을 너희가 보리라. 그 보는 것이 열매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사업장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나의 기도 응답의 길은 네가 의심하지만 아니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되어진다. 언약대로 공급된다. 언약대로 너희가 소유하느니라. 아직도 몇 분은 아직 여전히 환경을 보고 있어. 만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만나가 있는 게 축복이야.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런 만나가 있다는 말은 누가 아직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는 너무나 잘 알지. 그거라도 알아야 돼. 여러분, 만나가 있어요.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만나를 먹었어. 없는 것 같으나 그 다음날 또 만나가 와. 누가 오셨어? 그분이 오시는 거죠. 왜 만나만 보냐고요? 만나를 공급하시는 여호와가 보여야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에게 말소봉으로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가 응답하고 이루어 주리라. 너희 안에 의심마귀가 떠나가고 의심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은 반드시 너에게 응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길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 뭐가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하나님 하실 거야. 이거 이루셔, 고쳐주셔, 공급하셔. 그래 놓고 또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길.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길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 정욕이에요. 정욕. 뭐라고요? 정욕을 악화시키라는 거예요.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욕정이에요. 욕정.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 우리 4장을 볼 텐데, 오늘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함을, 여러분, 응답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이란 말, 이 헬라 헤도데라는 말은요, 바로 감각적 기쁨이에요. 원문대로 하면 감각적 기쁨.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는 게 다 뭐죠? 오감의 감각적 기쁨에 내 몸을 뺏기는 거예요. 술 한 번 먹을 때 좋잖아요. 옛날 어른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마침내 뭐가 되죠? 중독자. 옛날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 정말 많았어요. 그냥 막걸리 수준이었지만, 과거에 독한 술도 아니었지만 동네마다, 심지어 여러분 아버지들만 중독이었나요? 어머니들도 중독자 많았어요. 예. 맨날 보면 여러분 동네 보면 할머니들 다 술 취해 있어. 예.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감각적 기쁨,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빼앗기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은 나를 타락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화가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 정욕으로 와서 우리 몸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몸이 빼앗기면 마침내 뭐도 빼앗기죠? 마음도 빼앗겨 버려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여러분, 싸움과 다툼은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다 정욕에서 와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하지 말라니까. 네? 노름하지 말라니까. 술 먹지 말라니까. 감각적 기쁨이 다 빼는 거죠. 그죠? 네. 도박하지 말라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아마 다 자녀를 키워보면 뭐랑 이렇게 자꾸 배제시키고 싶어요? 핸드폰에 마음 빼앗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핸드폰이 주는 감각적 기쁨. 핸드폰에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게임 있잖아, 게임. 심지어 부모가 자기 핸드폰에 게임을 깔아놓고 아이들한테 하라 그러잖아요. 왜? 애 보기 편하니까. 넌 이거 하고 놀고 있어. 그럼 놀아주면 되지. 왜 그거 하고 놀고 있으라고 이러면 아이들 타락시킵니까? 그죠? 내가 놀아주면 되지.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한번 말했지만 저는 참 감사해요. 직장에 있으면 이전에 직장에 갈 때 옛날에 286인가? 네, 처음 나온 그 컴퓨터 조그만한 거 286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도 컴퓨터 썼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벽돌 깨기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때 깨면 벽돌 깨기야, 벽돌 깨기. 딱 한 번 해보고 딱 땡!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 이후에 저는요, 게임이라는 거 몰라요, 정말. 아니, 컴퓨터에 게임 깔아놓고, 요즘 아예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분들 많더라고. 예수 믿는 분들도 게임 많이 하셔, 내 보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역자도 하고 앉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재미가 그렇게 못 뺏겨?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여러분 시간 빼앗기고 뭐 마음 빼앗겨? 다 정욕이에요. 내 감각적 기쁨으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그 더러운 감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이 기쁨이고 말씀 보는 게 기쁨이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찬송하는 게 기쁨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재직들이,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뭔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앉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 볼 때 여러분 한숨 쉬지 않겠어요? 너는 그렇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게임하고 있냐? 여러분 다 정욕이에요. 감각적 기쁨. 오늘 본문은 말하죠. 왜 싸움이 나는 줄 아니? 다 그런 것에서 싸움이 나타나고 드러나느니라. 자,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없는 거죠. 4장 1절 후반절에 그러잖아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기쁨에 내 마음 뺏겨버렸어. 그래서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 원함의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 마시고, 여러분의 원함을 공급하면 여러분 다 망해요. 하나님 공급할 일도 없지만, 근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로 공급할 일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고 앉았는 거야. 인생의 허비. 절대로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 원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마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때로는 내게 불편할 수 있고, 내게 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게 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더구나 베드로를 부를 때 배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평생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먹이 살리는 거, 대대로 먹이 살리는 그 사업장 배를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는 사람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내 육체적 감각이 뭐였어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고기 잡으면 기쁨이야. 오늘은 내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옷이 될 수 있지, 옛날로 말하면 내가 술 한잔 할 수 있지, 도박장에 갈 수 있지, 어깨를 어스길 수 있는 그 사업장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기쁨은 그런 세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도응답의 길은 정욕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누가 정욕을 버리는 겁니까? 따라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정욕이 우리를 틈타요.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정욕을 뭘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뭘로 아웃할 수 있느냐, 기도만이 그 정욕이 떠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사야서 59장 타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에서 주전 700년 전 여러분 다 세상에 다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편 42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 특별히 우리 죄 가운데 무슨 죄요? 의심의 죄. 어떤 의심의 죄입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이런 짓에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지,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내가 결론 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안 계신다고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집안에 문 꼭 닫고 아들에게 막 할 때 하나님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이 문 딱 닫아놓고 거실에서 아내와 둘이 단판으로 막 싸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죠? 그곳에도 계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데 어떤 것에 의심, 이런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여기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하니까 갈라놓고 내 육체적 감각으로 죄를 구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여러분 모든 것이 멀어져 버리고. 자, 오늘 보세요. 2절에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의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제 너희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뭐를? 악독을 내미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이 떠나가야 돼요. 내 손에 묻은 더러운 정욕의 피가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4절에 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공의대로 우리가 고소한다면, 사건을 일으킨다면, 고소고발한다면,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처럼 소송한다면, 내가 요만큼 손해봤어요. 요만큼 손해본 것대로 내가 구한다면 이건 변호사, 검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세요? 나는 요만큼 손해봤는데 이만큼 달라 그러고요. 상대방은 요만큼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요만큼 줘야 되는데 요만큼 주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변호사와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타락의 시대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는요 떠나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례는 내가 딱 받을 건 요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늘어져. 주려는 것 자체가 요건데 안 주려고 그래. 이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욕으로 가득하다면, 감각적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뭐요? 타락의 시대야 진실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분에 한 2달 됐나요?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다가 어떤 트레일러가 차를 탁 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죠? 와서는 안 될 거예요. 중앙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샛길에서 컨테이너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제 차를 건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운전기사가 내려가지고 왜 차 안 서고 지나가냐고. 아니 여러분, 그냥 가는 길이야. 중앙선을 넘어온 분이 내려서 큰 소리로 왜 차를 안 섰냐고. 안 서서 사고 났대. 여러분, 이 도로 길에서 1분마다 정차하고 가니까 그냥 가잖아요. 과속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다 목사님, 저보고도 목사님 다친 데 없어 하는데 경찰을 불렀어요. 그럴 때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오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아세요? 그리고 100% 그분의 과실로 끝났어요. 예. 근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몇 번 전화 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아니, 정말 다 7명 탔는데 다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목사님들인데 병원에 가서 누울 일 없으니까 신경 끄라고. 요즘 같으면 다 누웠을까요? 안 누웠을까요? 다 누웠어요. 전 제가 알아요. 몇 년 전에 공항에서 차 가지고 나오다가 스파크요. 약간의 접촉사고예요. 약간 공항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자기도 나오는데 제가 조금 빨리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차 보니까 차 수리해봐야 뭐 한 10만 원, 2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먼저 나왔네요. 네, 아세요?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그 두 사람이 입원했대. 나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나한테도 물어본 사람이야. 네. 아니 여러분 그냥 약간 그냥 표시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누워서 일주일 있다가 나가더라고. 세상은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잖아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양 파출소에서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른 분 7분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요. 예, 다 집에 가셨고요. 이상이 있으면 병원 물론 가야죠. 근데 그 정도 갖고 다칠 건 없어요. 놀라긴 놀랐지만, 놀란 가슴이었지만. 그냥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7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분명히 입원하거나 병원에 갔을 것 같은데 몇 번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혹시라도 한 주 사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여러분, 공의대로 소송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심으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하게 심지 말아요. 내가 누구인가 악하게 하면 언젠가 반대로 나가 그 악한 열매를 내가 더럽게 따먹게 돼 있어요. 선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신앙 양심으로 그 일을 이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병원 가서 누우면 되겠어요? 예? 국가 돈 좀 먹으려고?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으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검사 못 믿고, 법대로 판결하지 않으니까 판사를 못 믿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우리 집에 가득 차 있습니까? 왜죠? 다 뭐죠? 나는 요만큼인데 이만큼 원하고, 나는 요만큼 손해게 치는데 요만큼만 여러분 배당하려고 하니까 타락의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까지? 이 속에는 믿는 자가 없을까요? 이 속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공의대로 심판받기를 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급부를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요만큼 딱 요만큼으로 자로 잰 듯이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4절에 악행을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너희를 사망에 만드느니라. 자, 오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 응답의 길은 너희 안에 감각적 기쁨인 정욕을 제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어떤 사람이 정욕을 빌릴 걸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합니까? 죄를 지은 자는 담대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경찰 거리하도 두렵죠. 여러분 검사가,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스피싱은 검사를 많이 사칭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했다면 다 검사 사칭이잖아요. 이전에 이유가 뭐예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딱 건들면 그냥 콱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오늘 정욕이 떠나간 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관이 분명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리로다. 두 번째 기도의 비결, 주여 내 안에 정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9절을 봅니다.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졌다, 내가 좀 천하다 하면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 속지 마라. 비록 그들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높였을 것이니.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세상 사람은 그는 나를 1대1로 상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보신다. 그리고 부한 자, 좀 잘됐냐, 좀 높으냐, 좀 이루어졌냐, 높은 자들은 너 스스로가 낮아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교만할까요? 오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길은 따라해. 교만의 길.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길은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뭐가 안 돼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인데 자기의 현재 위치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 수준이 여기예요. 근데 높이는 거야. 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한문 교자가 거만할 교자거든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냐하면 그 풀도 그 꽃도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 말려지고 꽃은 떨어져 없어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가 자랑할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길은 교만을 버리는 건데, 누가 교만을 버리느냐? 따라보자.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배는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채워야 돼요. 그렇죠? 육으로는 하루에 3번씩 밥을 채워야 돼요. 그것만 그런가요? 매 순간마다 우리 숨을 채워야 돼요. 인생은 체험이요. 근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잘해야 돼? 버림을 잘해야 돼. 숨이 들어왔으면 들숨에서 날숨으로. 이게 여러분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불규칙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들숨 날숨이 중요해요. 들어왔으면 배설의 기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변비가 걸리면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들어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과거에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변비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그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고통을 아시잖아, 그죠? 고통을 아니까. 우리 엄마들 여러분 임신 중에 변비가 많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들어오면 나가야 되거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왜 교만한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내가 삶이 꼬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6절에 보면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무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교만한 자는 뭐가 떠나간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은혜가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이 독사의 눈이 되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랑의 눈은 나도 살고 모두도 살리는 거야. 오늘 교만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자, 그 낮춤이 뭐예요?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지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약성경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자,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죠? 의심과 정욕으로 갔던 그 길에서 너희가 다시 벗어나고 버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누가 내 얼굴을 찾는 거예요? 예배자로 겸손으로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겸손이에요. 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주일 예배 안 와요. 세상으로 가 놀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주님 전에 와 예배하오니 주님이 낮은 자를 주님이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문자대로 땅도 고치지만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예배자로 나와 있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울이고 반드시 응답하여 들어주리라.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공동체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뭘 채우느냐? 버렸으니까 채워주지. 교만이 떠나가니까 겸손으로 채워주고, 정욕이 떠나가니까 신실함으로 채워주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18절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 아비 다윗처럼 솔로몬아,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뭐 한대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내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 세 가지가 떠나갔다, 의심하지 않았다. 절망의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전리와 전략품을 가졌지만 그는 정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뭐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통일 왕국이 이루었으면 교만할 만도 한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교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세요? 우리는 딸 앞에서 5분만 놔두면, 5분만 내버려두면 교만해져. 5분만 내버려두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5분만 내버려두면 내가 잘난 줄 알아.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난 줄 알아.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 6월에 나와 여러분에게 모두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리라. 주여, 내 원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셔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의심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라. 너희 안에 육신적 감각에 의한 더러운 정욕을 떠나보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겸손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모든 걸 채워주리라.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 그 예배자는 말씀과 언약으로 그 일을 이루어주리라. 이 6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채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